에, 오늘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속한 그 변화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제 이 컴퓨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PC 통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같으면 뭐 상상하지 못하는 옛날 시대인데, 그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나누고 뭐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발전들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한 번의 발전을 가만히 보면 인터넷 발전과 더불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렇게 나와서 아주 매해마다 새로운 그런 폰이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발전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참 이렇게 세상의 이런 어떤 소식들을 들어보면 급속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는 앞으로 가사 노동을 하는 로봇들을 집안에 한 대씩 이렇게 두고서는 집안 가사 노동, 그러니까 요리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 이제 로봇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운전도 이미 지금 자율주행의 그 자동차들이 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 아마도 사람이 운전하는 차, 그것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제 AI,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의 세계로 세상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런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지만 그 미래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참 알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뭐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개인의 삶이 올해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냐 참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또 내 인생을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도대체 통제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는 사는데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 가운데 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안개가 자욱한 밤에 한 군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군함을 이제 운행하면서 바다를 항해를 하는 중에 앞에 보니까 불빛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저 배와 또 내가 탄 군함이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겠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 배에 이제 함장이 이제 무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지금 그 배가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무전을 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전이 오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기술을 돌려서 방향을 전환하면 좋겠다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선장이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30년이 넘는 그런 경력을 가진 해군 함장이다. 그러니까 너가 즉시 함로를 변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답이 오기를 나는 이제 군대에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되는 일병인데 함장님께서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함장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탄 배가 어떤 배인 줄 아느냐? 이 배가 바로 항공모함이야.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빨리 비켜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일병이 하는 말이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뭐 환경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등대 앞에 서서 그런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래요. 그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들어간 지 2년이 되었어요. 이제 여기에 큰 변화가 좀 있었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물러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바뀐 총독이나 또 지금 오늘 찾아오는 아그리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저 바울을 어떻게 좀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 이 골치 아픈 이 문제들을, 당면한 문제들을 다 이런 어려움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의 총독이나 그리고 그를 지금 찾아온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꼬여 있을 때도 있어요. 문제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거대한 파도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 우리 2026년도가 오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뀌어서 벨릭스 다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골치 아픈 그런 사건을 맡았는데 그게 바로 바울의 재판이었어요.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한테 도대체 어떤 죄를 덮어 씌울 수가 있느냐, 그럴 만한 죄가 없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자꾸 이 바울을 내어달라 그러고, 또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이제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 판결의 그 원칙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결정을 쉽게 못 내려요. 그 이유는 양쪽에 다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대로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지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의 법을 또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민권자가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어떤 죄라고 지금 베스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아그리빠는 그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으로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다, 우리가 만일 산수라고 하면, 수학이라고 하면 그게 딱 떨어지겠지만 인생의 계산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런 인생이 반드시 성공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부도 참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자기 몫을 너끈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퍼즐을 맞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애리조나에 있을 때 그때 어느 장로님이 퍼즐 맞추는 거를 취미로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퍼즐이라고 하면 그냥 그저 많아봐야 한 100피스, 이 피스라 그러죠. 조각 한 조각 조각을 피스라 그러는데 그 100조각을 맞추는 그런 퍼즐이면 와 굉장히 좀 이 참 까다롭고 맞추기가 그런 이제 퍼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은 그냥 보통 5,000개에서 10,000개 이런 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도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명화 그려놓은 것, 아주 그 수채화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퍼즐로 만드는 걸 맞춰요. 그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맞추는지 모를 정도로 그걸 맞추는데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때로는 그 한 판을 맞추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그러면서 당신께서 다 맞추신 다음에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조각조각만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조각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한 20조각 되는 그런 퍼즐이라 할지라도 조각만 던져놓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맞추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이 어디에 들어가는 조각인지를 좀 더 빨리 알고 잘 알려고 하면은 뭘 보면 돼요? 그 상자 겉면에 있는 그 퍼즐이 맞춰졌을 때의 그림을 보면 이 퍼즐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스토와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베스토는 행정적인 처리를 원했어요. 아그리빠는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각자의 퍼즐을 맞추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가운데 하여튼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는 데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퍼즐을 맞춰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퍼즐을 맞춰가고 계세요. 심지어는 그들이 가졌던 교만과 인간적인 계산을 이용해서라도 바울을 가장 높은 권력자 앞에 세우시는 그 퍼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된 퍼즐을 맞춰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지 않는 한 조각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것만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였고, 내가 주를 섬겼던 시간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 인생의 한 조각의 퍼즐을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조각들도 그 어느 그 자리에든 그 조각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도 우리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님이 다 맞춰 가셨을 때 나중에는 그 퍼즐이 완성됐을 때는 아름다운 그런 그림으로 맞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고 계산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2026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굉장히 그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2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 계시는데 그때 영접받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건 뭐 대단해요. 아주 그냥 또 중국은 공산당답게 그냥 뭐 행사를 치르는데 아주 보면은 그냥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했을까, 사람이 인형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걸음걸이도 특이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위험을 받치고 옵니다. 그 머리에는 아마 빛나는 왕관이 쓰여져 있었을 것이고 화려한 의복을 입었을 것이고 군인들이 절도 있는 행진을 그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어때요? 바울을 데려오라 했을 때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잡혀있는 죄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대단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묶여진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가 승자인가? 답이 뻔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아마도 아그리빠와 그들이 승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권세가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는 반드시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바울은 비록 묶여 있을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그리빠나 베스도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을지는 모르지만은 온갖 세상의 평판이나 정욕이나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것들에 묶여져 있는, 오히려 누가 자유인이고 누가 묶여져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구분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보여지는 것들이 우선 아닙니까? 물질도 보여지는 것이고 권세도 보여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외모도 요즘은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그런 보여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와 위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부분에 속지 말아야 돼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이면에 마치 백조가 물 위에 아주 우아하게 떠 있지만 그 발은 어때요? 아주 그냥 치열한 그 생존, 그 물 위에 떠 있기 위한 생존으로서 밑에서 발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무엇을 우리가 쫓아서 가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바로 바울에게는 그것은 복음의 위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옷이 위엄이었을 수 있습니다. 왕관이 위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앞에 도열해 있는 그런 군인들이 그의 위협이었을 수 있지만 바울은 초라한 채 묶여져 있는 채 혼자 나왔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위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위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베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여러분, 죽일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어떤 죄이겠어요? 남의 목숨을 해하는 어떤 그런 죄이든지 남에게 엄청 피해를 입히는 무슨 그런 흉악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든지 그런 죄일 텐데 이건 다 도덕적인 그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에 의하면은 부모를 때린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죄를 저질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죄를 실정법으로는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기는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전략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4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야 됩니까? 로마 황제에게로 가야 돼요. 거기에 있는 많은 유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바울을 그들에게 내어주기만 하더라도, 아니 지금 무죄를 선고하고 지금 당장 풀어주기만 해도 바울의 목숨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바로 그를 죄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보호하셔요.
그러면서 그를 로마의 어떤 그런 국비를 들여서 로마의 심장부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이 인도에서 수년간 선교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뭘 했냐 하면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사전도 만들고 이제 이걸 다 인쇄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원고를 다 넘겨줬던 그 인쇄소에 불이 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저장 장치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그러면 그 저장 장치 때문에 뭐 타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백업해 놓은 뭐만 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손으로 일일이 다 쓴 것이 그 원고가 타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인도 선교는 끝났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왜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학부 다닐 때는 손으로 뭐 이제 숙제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 손으로 했던 숙제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로 했는데 나름대로 저장을 하느라고 했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져 가지고 낭패를 본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성경 한 거를 다 이제 번역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따른 사전까지도 만들어 놓은 그 방대한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윌리엄 캐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화재의 소식이 영국 본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도 선교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전보다 더 훌륭한 장소에서 또 인도 그 언어뿐만 아니라 더 수많은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된 그런 내용들을 좋은 인쇄기를 가지고 번역해서 선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화제만 놓고 보면 한 조각의 퍼즐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것은 지금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고난을 당하는 지금은 괴롭고 힘이 듭니다. 고난이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그거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2년을 잡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조급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빨리 지금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동안 바울을 쉬게 하셨습니다. 로마로 갈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왕들 앞에 그를 세우셨고 나중에는 로마의 가이사 앞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베스토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아그리빠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주인공인 것 같아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오,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는 연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주연이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인 거죠. 한 가지는 야, 세상이 좋아질래나, 이런 뭐 인공지능이 막 생겨서 얼마나 편리할까, 나중에 한 10년쯤 후에 내가 그때 갖고 운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자율주행이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편리함에 대한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나중에 그런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인공지능이 됐든 뭐가 되었든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연출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His story, 그의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올해 우리 인생에 내 지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자꾸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